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증거케 해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쓰임받게 해주시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남종과 여종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가 늘 저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섬기는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들 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귀하게 모이는 속회 우리 귀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을 배우며 또 은혜 받으며 증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며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들도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 장로님. 예, 장로님. 예. 우리 장로님들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 오신 장로님들 후회할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속회에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길지만 아주 은혜로운 말씀, 기사와 표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리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눈에 생각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마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속회에서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1번째 공과의 시간인데 제목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속회로 모일까요? 우리 속회 지도자니까 속회의 원론을 좀 한번 잠깐 생각하고 오늘 공과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속회에 모일까요? 속회는 작은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나마 속회를 잘 모이는 속회에는 같이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더불어 중보의 시간이 가짐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속회 안 모인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부목사님이 회의 시간에 저한테 이 얘기해 주기를, 우리 교인인데 직분 맡은 분이 아니에요. 임원이 아닌데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번도 밖에 안 나갔대요. 가능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신념이 있으면 교회 나오면 얼마나 그 믿음이 뜨거워질까? 에?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대요. 요즘 얼마나 웹이 잘 돼 있어요. 뭐 쿠팡도 다니고 뭐 이렇게 다 저런 걸 스마트폰으로 다 오다하고 집 앞에 다 받아 이렇게 가끔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 보면 집집마다 박스가 다 이렇게. 얼마나 요즘에 배달의 시대, 배달하는 업체도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도 있고 배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예방 접종하는 시간 외에는 다 집에서 배달해 먹고 배달해서 쓰고
신방도 문 두드리니까 안 나와서 한참 있다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저 안에 있는데 창문 열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과장된 얘기일까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 인간은 관계성의 동물이에요.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고독해져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의 사회적 관계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것이 바르게 되면 나와 나 자신과 나 가정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나와 나 가정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같이 교회가 조금 규모가 조금 큰 규모의 교회는 이게 예배만 보고 흩어지잖아요. 그럼 관계가 안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교구가 있고 선교구가 있고 좀 밑에는 지구가 있고 그 밑에 속회가 있어서 매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중보하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관계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또 신앙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요, 영원히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영원히 홀로 다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누가 경조사가 나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 많이 봐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관계가 맺지 않으니까 집안에 어려움이나 그 집안에 힘들이 생기면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관계가 맺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관계가 맺어질까요? 그러기에 속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속회를 드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이것만큼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속회가 어떤 것이냐, 이것만 좀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속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작은 공동체다. 네? 하나님 나라의 작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작은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을 배우며 서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여러분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12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12명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더불어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며 저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을 제자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러기에 속회는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서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 이게 속회. 그러니까 속회를 잘 모이면요 신앙이 성장해요. 네? 여러분 속회 모이는 거죠. 가만 보세요. 속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력은 어떤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게. 흔히들 지도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도력의 정의가 뭘까요? 많은 말로 지도력에 대해서 정의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리더십은 단임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예요. 지도자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력은 어떤 것이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의 모습과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속회와 여러분의 가까운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내 신앙의 태도가, 내 영적 생활이 내 속도원이나 내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야, 너나 나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자예요. 여러분, 속도원과 달라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속도원의 속도들 보면 속회의 지도자 안에 여러분 보통 4가정, 5가정이 속도원으로 묶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저들에게 신앙적으로나 또 관계성 속에서 저들에게 관계를 맺으며 얼마나 저들 정말로 같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같이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세요. 모이면 모이고 안 오면 안 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다 속회에 못돼도 저 전도사님이나 조직할 때 4가정 내지 5가정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속회 지도자로서 적어도 그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면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저들을 바르게 신앙생활로 인도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나서부터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온전한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속회 지도자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대부분이 다 어떤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신앙 모습을 닮아갔느냐? 다 속회에, 여러분이 앞서던 속회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신앙의 모습을 배워가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 여러분, 기도도 자꾸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 기도해야지, 아니 내가 이런 얘기,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자꾸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기도가 미사오구를 많이 쓰고 뭐 언어의 터미널, 용어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 어린,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가만 보시면 돼요. 안타까운 것은 속히 지도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속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 기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지도자에 배운 속도원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 속도원들이 그대로 배워요. 여러분이 속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성경 말씀 읽는 것,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대로 배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대로 닮아가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볼 때마다 우리와 다른 거예요. 메시아여 그리스도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니까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게 뭐예요? 주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초대교회 역사가 그냥 됐을까요? 제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의 가르침, 얼마나 저들이 뭐 탁월했어요? 지식이 많았어요? 배움이 많았어요? 가르침 그대로,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르쳐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9장에 전하기 전에 8장까지 얼마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왜 우리 속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귀한 직분 맡은 자들이에요. 광림교회 직분이 그대로 줘요? 아무나 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하시는 기도의 생활, 헌신의 생활,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런 분은 정말 우리 교회의 귀한 임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라고 여러분 임원으로 채택해 주고 픽택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속회 속에서 정말로 속도원들에게 정말로 막 믿음의 생활 시작하는 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기도의 생활이, 내 신앙의 생활이, 내 헌신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하나같이라도 그러기에 속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작은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 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세움 받으셔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속도원의 영적인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도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겠어요? 두 번째는, 속회는 어떤 것이냐? 속회는 두 번째는 작은 예배 공동체이다. 속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 속회는 사귐과 나눔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친교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 서로의 나눔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선이 예배예요. 예배 안에는 말씀의 연구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뭐예요? 격려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속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냥 예배 드려요? 왜 주일날 예배 참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로열티를 느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내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할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을 이길 힘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내 윤리와 도덕과 가치가 이겨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치는 그 말씀의 뜨거움이, 말씀의 가르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속회가 그래야죠. 오늘 수냄 여인의 얘기 보세요. 그 여인의 얘기를 들을 때 뭘 느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의 믿음들, 나도 저 수냄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면 나도 내 안에서 이런 또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구나. 믿음의 확신들, 여러분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속도원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나도 수냄 여인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과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일어남의 역사를 내 또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역사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될 걸, 저 수냄 여인과 같이 그 믿음의 역사를 내가 속회 속에서 말씀을 나누며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자라날까요? 자라나죠. 그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송하며 말씀을 같이 읽으며, 말씀 읽을 때에 그냥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씀을 읽은 다음에 어떤 걸 느꼈을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은 하나의 스토리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말씀도 읽고 말씀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다 말씀에 대하여 속죄공과의 말씀을 습득하고 내가 익힌 후에 속회에 가서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느껴져요? 어떻게 느꼈을까? 나는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속회에 잘 인도하는 법은 뭐냐면 속회 지도자가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감추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속회 지도의 마음이 열려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일들, 오늘 수냄 여인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늘 수냄 여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속죄공과를 이 말씀을 공부한 후에 내 삶 속에 내 생명을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지. 그래야 그 말씀이, 그 나눔이 생명력이 있는 거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다 집에서 말씀을 읽어온 줄 압니다. 소리 내어서 속죄 지도자 같이 읽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따라 교독하는 거예요. 한 절씩 한 절씩. 여러분, 이 교독의 방법은 뭐예요? 히브리인데 그러는 거예요. 한 말씀을 읽고 저쪽에서 한 말씀을 다시 리스판스하고, 한 말씀을 읽고 또 다시 읽고. 왜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읽고 듣고 내가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부딪히고 가로새겨지는 거예요. 아로새겨지는 거예요. 속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지도자가 속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속회를 인도할 때에 여러분, 그래야 속회가 인도가 되죠. 속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도 늘 모이면 속회 예배 드렸어요. 함께 중보기도 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지도자가 여러분 지도자인데 여러분이 다 먼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수냄 여인의 기사처럼,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의 여자의 기사는 그런 거잖아요. 부잣집 여인이에요. 엘리야가 오고 가는 길을 이 수냄 여인이 눈여겨보다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특별하게 엘리야사가 대접하라고 엘리야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를 위해서 자기 집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 선지자가 오갈 때에 자기 집에 들어와 쉬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아기가 없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일찍 죽었어요. 얼마나 상심과 비탄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뭘 느끼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공과를 보면 그 얘기예요. 이 수냄 여인이 선지자를 참 섬겼구나. 잘 섬겼구나. 섬겼으니까 선지자의 능력 있는 선지자가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자녀가 없음을 알고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잘 섬겨야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인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아니에요? 잘 섬길 줄 알아야죠. 응? 섬긴다는 게 특별하게 무슨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사는 것, 주의 말씀 전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스토리텔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말씀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여 내 말씀에, 내 삶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거예요. 서빙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수냄 여인을 통해서 뭘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구나. 하나님은 살리시도 하고 죽이시도 하는구나. 뭘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할 때에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닫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속회원 거만 읽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속회원들이 오겠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 간치 않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찬송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나누며 서로 말씀에 나눈 곳에서 은혜를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럴 때 뭐가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속회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위해서 중보해 주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보세요. 지금 탈종교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탈종교화 시대라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25년, 20몇 년만 해도요, 순이 엄마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 왔어요. 그랬죠. 옆집 식구들에게 우리 와 기도해 줄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순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자 같이 하면 왔어요. 요즘은 뭐요? 안 와요. 그런데 속회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말씀을 서로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중보기도 하며 여러분 안 오겠어요? 그러기에 속회는 작은 예배 공동체다. 그러기에 속회를 드렸다 안 드렸다, 시간을 옮겼다 안 옮겼다, 엄마 오늘 여름인데 덥지? 방학하자. 여름은 비 오는데 이번 주 속회하지 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속회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속회는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의 훈련의 장이다. 속회는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거 자체가 뭐예요? 영적인 디스플린이에요.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배우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여기에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아마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아마도 자신의 일생의 생애 속에서 교회 식구를 제일 먼저 만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보고 다 믿음을 보고 믿음의 신앙이 저게 신앙이구나, 저게 믿음의 생활이구나, 저게 교회의 생활이구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제 속해 교회를 세우고 저 뉴룸이라는 곳에 브리스톨에 뉴룸 처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뭐냐면 그 가장 노예 시장에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 장소에 뉴룸 처치를 만들고 거기에 평신도 훈련의 장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법, 설교하는 법, 서로 간증하는 법, 그리고 1:1 제자 훈련 양육하는 것, 그 가운데 가장 훈련을 강하게 심도 있게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와 같이 평신도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설교하여 평신도 사역자로서 전 영국에 흩어질 때에 그는 훈련받고 마지막 테스트를 요한 웨슬레 목사님한테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저 뒤에서 창문을 통해서 저 설교가 바르게 설교하는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불러요. 너는 이런 당신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좀 성경에 어긋나고 이런 태도는 잘못돼. 일일이 다 가르치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함으로 훈련받고 듣는 이도 여러분의 속계 인도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 훈련이 지도자의 육성의 장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친교의 장이에요. 친교의 장이에요. 여러분, 속회의 친교라는 게, 펠로우십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헤헤히히 이게 아니에요.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회에 들면서 가장 크게 실망하는 설명하는 요소가 뭐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모이면 예배는 10분 드리고 노는 세상의 얘기를 50분, 1시간가량 한다는 거예요. 뭘 친교해요? 하나님 나라를 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속회 지도에는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간증거리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해요? 생각 많이 하면 기억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얼마나 큰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억과 생각이 뭐예요? 간증하게 하시고 증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죠. 그럴 리 없겠지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속기공과 책 달랑 갖고 와서 우리 서로는 내가 읽을 테니까 주제 달랑 1은 당신 읽고 2는 당신 읽고 3은 당신 읽고, 여러분 10분이면 끝나요. 친교회장으로서 자, 속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수냄 여인의 모습을 봐요. 수냄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신앙이 깊은 여인이에요. 그러기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극히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제예요. 수냄 여인 어떻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지속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댁에 가셔서 말씀을 놓고 공과책을 놓고 말씀 읽으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을 속회 시간에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여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영적인 눈을 바라보는 사람, 영적인 눈을 바라보는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생각과 행동을 지향하는 사람이기에 눈을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마치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땅의 백성이 아니요 하늘의 백성이니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섬기는 자예요. 수냄 여인 부유하고 넉넉하지만은 주의 종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섬기게 될 때에 늙었던 나이 들었던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고 섬김을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어려우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나이 들어 얻은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존재가 될 때에 뭘 경험해요? 회복해 되는 경험의 역사, 회복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죠. 오늘 속회는 수냄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냄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주의 종을 섬기는 자요, 이웃을 섬기는 자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자요. 그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했느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고난 중에도 땅의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 이 말씀을 가리키는, 그래서 이번 주에 속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쳐나는 속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귀한 속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속회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먼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헌신과 주님의 사랑 기쁘게 받아주시사 오늘 수냄 여인이 경험했던 하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먼저 저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석회 잘 들으세요.